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큐티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 가장 작은 것에 속하는 파리와 이를 동원하여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셔서 짐승과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의 영역에서부터 가장 작은 원자와 분자의 세계까지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예전에는 목사이면서도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별로 크게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일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냥 이 모세 당시에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요,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성경의 모세의 재앙을 보면서 이것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몇 년째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출현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출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첨단 기술과 능력을 자랑하던 우리 인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겨우 조금이나마 이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다는 백신을 개발해냈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스스로 변이를 일으켜서 기존의 백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이제는 다시 코로나 재유행의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의 재앙이 우리 시대에만 겪는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앞서 3,500년 전 모세 시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재앙을 먼저 겪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이 너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 재앙이 있었다 하는 역사적 기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재앙이 찾아왔으며 그리고 이 재앙을 끝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모세 시대와 우리 시대에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단단하다, 강하다, 굳세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로의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해서 도무지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원래 바로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조작하셨다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를 원래 마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100% 죄인인 인간은 굳이 일부러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완강해지고 알아서 완악하게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은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은 바로가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를 악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 아니라 원래 마음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들로 넘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바로들이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져서 깨지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질병의 재앙으로 모세 때나 지금이나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모세 시대의 질병 재앙과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질병의 재앙을 비교하고 묵상해 보면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요, 모세 시대와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자, 모세 시대의 질병의 재앙을 보면요, 이 재앙은 애굽 땅과 애굽 백성에만 내려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내려지지 않은 선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에게만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질병의 재앙은 교회 밖과 교회 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위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질병의 재앙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교회 안에도 바로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서 모세 시대보다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면 이 재앙이 온 세상을 덮는 그때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능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교회에도 차별 없이 임하고 이 재앙을 통해 교회 문이 닫히고 전쟁 때에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예배가 중단되는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살아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설교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대신 교회 안을 가득 채우는 복음은 이 땅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복음이고 그저 공허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들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기를 힘쓰기보다는 예수 이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하늘 소망이 아닌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집착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완악함과 완강함보다 교회의 완악함과 완강함을 더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세상과 교회에 차별 없이 임하게 하셔서 지금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져야 될 목사입니다. 제가 바로 이제껏 직분만 목사일 뿐, 목사의 이름으로 세상 성공과 야망을 쫓아 살면서 성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닌 듣고 싶어하는 복음을 외치면서 제 설교 속에 십자가와 회개의 메시지를 삭제해버렸었습니다. 그 대신 기복의 복음을 퍼뜨리고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땅의 성공과 성취를 쫓도록 제가 그렇게 부추겨 왔습니다. 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한 바로 목사였음을 이 시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온전한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는 사명을 주셨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일에 헌신하길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집사, 바로 권사, 바로 성도는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껏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의와 불법에 타협했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또한 세상 논리에 동화돼서 자기 욕심을 따라 불신교제하고 불신결혼하고 또 그러다 조금만 맞지 않으면 이혼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낙태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과 밖이 무엇이 다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도 차별 없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코로나는
십자가의 복음과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재앙은 교회 안의 바로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완강함과 완고함을 철저히 깨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복에서 팔복의 길로, 행복에서 거룩의 길로, 또 회개의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회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바로 내가 바로 성도이고 바로 목자이고 바로 목사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 세상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중보함으로 나의 회개함을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모세의 재앙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신화나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의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처럼 완강함과 완악함으로 범하고 있는 악과 죄가 무엇입니까? 나의 회개가 이 재앙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와 가족과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애굽 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 애굽 온 땅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현실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마음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이것이 더 이상 성경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믿어집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오죽에나 이 땅의 백성들이 완악하고 완강하며 특별히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강하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교회 안과 밖에 이 질병의 재앙을 쏟아 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것이 누구의 탓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완강하여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악과 죄임을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바로 목사이고 내가 바로 집사이고 내가 바로 권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또한 나의 이 완강함을 온전히 깨트림으로 우리의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